만약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심각하게, 진지하게 다 소용없는 일이야, 아무 의미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막 걱정되지 않을까요? 저분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나? 혹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내용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공감이 될 때가 있죠. 자기 자신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의 기록자는 한 유명한 사람이 입에 푸념처럼 하는 말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강조하여 반복한 말이죠. 다른 표현을 한다면 다 부질없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의미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의 신분이 참 놀랍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어느 순간 다 의미가 없다,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왜 저런 말을 하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궁금함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마치 노랫말과 같습니다. 실제로 어떤 가수가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노래를 짓기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대에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며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인생을 살 만큼 살았고 산전, 수전, 이른바 공중전까지 치렀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의 내용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것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내가 문득문득 생각하던 일을 잘 표현했을까? 정말 그래, 이런 마음이 들겠죠. 어찌 보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과거, 이제까지 그가 누렸던, 가졌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부정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분명 범상치 않은 현상이 이스라엘 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자, 도대체 예루살렘의 왕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직접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2절부터는 예루살렘 왕 1인칭 시점에서 그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가 왜 모든 것들을 헛되다라고 말했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전도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코헬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라고 말하는데요. 설교자라고도 번역됩니다. 아마도 왕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가져봤고 왕으로서 모든 방법과 수단들을 동원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았다. 참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렇죠? 세상에 쉬운 일은 정말 하나도 없답니다. 남이 보기에는 편해 보이고 거저되어지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일을 직접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남 모를 고충, 남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노력들을 쏟아 부었어야만 했죠. 전도자는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이 내게 맡겨준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 속에는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었고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 일도 많았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듯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그는 왕으로서 나라의 통치를 위하여 해 아래서 수많은 일들을 해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이 각자 살아가기 위하여 생존하기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는 것들을 왕으로서 지켜보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노력들이 다 헛되다는 것, 다 부질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된 줄로만 알았는데 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성공인 줄 알았는데 성공이 아니었으며 남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결코 그들을 위한 일이 아니기도 했다는 것.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한때 자부심이 많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많은 지혜를 가졌다라고 자부했고 또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하여 노력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성공에 대한 의지와 사명감이 있는 사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들 이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도 별게 아니더라고 하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모른다면 속이라도 편했을 것을 아는 것이 많아서 고민이 더 많고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도 더 하게 되었다는 것. 문득문득 우리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를 보면서 네 팔자가 참 상팔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를 보면서 네 때가 참 좋은 때다. 앞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와 같은 심정이 오늘 전도자의 심정인 듯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 지혜, 노력, 수많은 수고들이 전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알게 된 것 하나는 그것이 전부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것 가지고도 안 되는 세계가 있고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 더 큰 문제,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직면하게 되면서 자신의 무기력감, 능력의 한계, 이 땅에 주어진 모든 것들의 유한함을 깨달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라고 하는 말. 세상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이 세상에는 내가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가 너무나 많답니다. 그런 사실을 깨닫는 것은 일순간 충격일 수 있습니다. 그 충격에서 바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야말로 우울증에 빠져들 수 있고 패배주의, 염세주의, 비관주의에 빠져들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그렇게 되라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닐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자, 갈림길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안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이 순간,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이제 우리는 절망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고민해 볼 것인가? 갈림길에 서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 그 지점에서 깊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의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고 발걸음을 움직이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